오늘부터는 공자에 대해 생각해보고 합니다. 공자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와 함께 4대 성현으로 알려졌죠. 공자는 BC 550년경에 태어나서 480년경 작고한 것으로 되니까 이제 70세 가까이 살았는데, 원래 아버지가 무인이었답니다. 기골이 장대한 무사였는데, 본부인한테 딸만 9을 두고 60이 됐을 때 후처를 통해서, 후처가 뭐 16살 된 후처, 나이 차이가 무려 44년 차이가 나는가요? 그런 어린 후처를 통해서 공자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자 아버지가 3년 뒤, 공자가 태어난 뒤 3년 뒤에 돌아가셔서, 공자가 아주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어머니를 도와서 굳은 일 다 하고, 근데 공자도 아버지를 닮아서 기골이 장대했다는 겁니다. 키가 180은 됐던 구척장신이다 그러는데, 여하튼 굉장한 기골이 장대한 건과 튼튼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자가 성인이 되기까지 왜 성인이 되었고 공자가 왜 성인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를 충실히 하면서, 공자 시대에는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하은주, 주나라가 망하고 제후들이 각처에서 서로 경쟁하던 그런 시대에 천하가 혼란하기 이를 데 없었죠. 그런 와중에서 공자가, 이 도대체 천하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하냐, 천하를 잘 바르게, 주나라 시대, 공자가 생각한 이상은 주나라 시대, 하은주 주나라 시대, 특히 주나라 건국의 기초를 세운 문공, 여러분 사서삼경이 이제 유교의 경전이잖아요. 사서삼경 가운데 이제 시경, 서경, 역경인데, 역경 주역이라고 하죠. 그 주역경을 주문공이 졌다는 얘기인데, 주문공 또한 BC 한 천년경 사람인데요. 구약성경 다윗이 또 BC 천년경 사람이거든요. 네. 난세 영웅이 난다고 주나라 BC 천년경에 은나라의 아주 마지막 왕이 포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주문공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태공을 만나서 주나라를 세우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고 혼란한 혼돈의 와중에서 주문공이, 이거 앞날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연구해가지고 주역은 또 역점이라고 해가지고 점치는 일, 팔괘 이런 게 다 주역에서 나오는 건데요. 주역은 64괘죠. 주역. 공자가 이 주역을 3000번을 읽었다. 위편 3절. 위편이라는 게 이제 대나무로 옛날 BC 공자 시대는 종이가 아직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대나무에 글을 써가지고 대나무로 책을 엮었는데, 그 대나무를 엮은 끈이 위편이 3절 3번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공자가 아마 주역을 3000번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이 주문공을 추앙하고, 주문공이 기초를
세워서 천하태평 성대를 이뤘던 그 주나라 시대. 주나라 시대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면서 혼란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공자가 훌륭한 건요, 정말로 배우기를 좋아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논어가 이제 공자의 가르침을 그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러면서 공자가 그 유교의 5대 덕목은 인, 의, 예지, 신 아닙니까? 인자 하고, 의 바르고, 예가 있어야 되고, 겸양 뭐 이런 거죠. 또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인의, 예지, 신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사회, 그 사회를 주나라 시대로 생각하고 그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공자가 어떻게 될 건가를 연구한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그 하은주, 요순우탕, 뭐 삼황오제, 뭐 전설 시대의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이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그 유토피아를 추구한 사람이다. 그 공자를 당대 사람들이 평하기를, 그 사람 될 수 없는 거를 되게 만들려고 맨날 애쓰는 사람,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건데, 여하튼 공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자의 말을 기록한 논어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돼요? 학이편이라고 해가지고,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학이 배운 것을 시습 때때로 복습하면, 익히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정말로 공자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편 3절 고사뿐만 아니라 공자 스스로 그 네 가지 뭐 사람의 그 지혜 단계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생이지지, 나면서 뭐 지혜가 있었다. 둘째는 뭐 학이지지, 배워서 그 지혜를 얻었다. 그 셋째는 곤이지지, 곤란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 배워서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근데 곤이 불학이면은 이건 하라 그랬거든요. 곤란에 처했으면서 배우지 않는 건, 이건 그 가장 비참한 것이다. 온고지신이다. 공자가 한 얘기죠. 옛날 것을 열심히 익혀서 새 것을 익힌다. 공자는 그 옛날 지혜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도 새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죠. 여튼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얼마나 공자가 열심히 공부했는가. 우리 생이지지, 나면서 이렇게 나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점점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 스스로도 나는 생이지지가 아니고 학이지지다. 공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인이 되었다면은, 우리 범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길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자 학이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두 번째가 유붕이 자원 막내면 불영낙호와, 유붕 붕우, 친구가 있어서 스스로 먼 데서 막내하면, 찾아오면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래서 공자가 참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제자들을 잘 챙겨주고,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 공자가 내세운 그 인, 어질인자잖아요. 어질인, 어질다. 나중에 이제 뭐 제자들이 한마디로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애인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아끼는 것이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공자가 첫째 덕목으로 얘기한 인, 각골 문자에서 얘기하는 인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태아를 아끼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인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인변에 두 이자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다운 게 인이다. 공자가 사람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자가 아주 학문 지식이 풍부하고 또 사람이 어질고 덕이 있고 그러니까 한때는 3,000명의 제자가 공자 주변에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공자가 학식과 덕망이 훌륭했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 학이편 논어의 맨 처음 말이 그러면 학이 시습주면 불영여로와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낙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인부지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불온 화를 온이 화를 내자 온자인데 화를 내지 않는다면 불역군자호와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유교는 성인 군자가 되는 그 목표로 해서 군자의 도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이제 유교의 정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유교는 이제 현실, 왕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또 부부 이런 현실을 전제 그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놓기 때문에 유교라고 하지만 유학이라고 더 많이 하고 엄격히는 종교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자 스스로 또 제자들이 내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현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세를 알겠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삼강오륜 이런 걸 보면은 현실에 있어서의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현실을 긍정하는 위해서 현실에서 유토피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인의 예지 신 그리고 도리 덕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논어에 보면 인의 예지 신 그 다음에 도리 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춘추전국 시대에 힘으로 무력으로 천하를 정복하려던 그런 군주들이 야심만만한 군주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고 공자가 유리방황하고 제자들과 함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공자의 사상이 꽃핀 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시대 끝나고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한이 들어서 한나라 시대 들어서 한무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정복 군주인데 한무제가 이제 BC 2세기에서 1세기경에 활동한 사람, 그러니까 100몇 년대, BC 100년, 기원전 100년대. 그러니까 이제 한무제 공자가 BC 500년경에 활동했으니까 한무제 때 동중서라는 유학자가 유학을 건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지배
이념으로 그 유교 공자의 사상이 맹자의 가르침과 함께 유행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공자 사후 한 뭐 400년 지나서 겨우 꽃피기 시작한 건데, 참 중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참 무시 못한다고 할까요? BC 500년경에 그런 공자가 한 얘기가 상세히 기록됐고, 그것을 열심히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수해서 그 유교 문화가 드디어 꽃피게 되었다. 그 한무제 때는 한무제의 전 황제였던 한문제, 경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덕으로 검소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태평성대를 요순시대 못지않는 태평성대가 한무제 전에 문제와 경제, 그리고 문경세제, 문경치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문제와 경제가 그렇게 잘 통치를 한 바탕 위에 이제 무제가 이제 천하를 정복하고, 우리나라 왕검성, 평양도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거기도 한사원 설치하고 베트남도 멸망시키고 그런 무제, 나중에 이제 포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는 황제인데, 여하튼 공자의 사상이 한나라 시대 무제 때 꽃피고, 나중에 이제 또 송나라 시대 명나라 시대에 꽃폈죠. 당나라 시대에도 유학이 상당히 지배 이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이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 군자호화, 그 공자의 맹자의 이제 맹자가 이제 또 공자의 사상을 완성했다고 할까요? 아주 공자가 성인이라면 맹자는 아성이다. 버그마자 두 번째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자 맹자 그게 유교 유학의 두 큰 기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늘 한 얘기냐면 군자가 뭐냐? 군자가 돼서 살아야 된다. 소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군자의 덕이 뭐냐? 군자의 도리가 뭐냐?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꼭 이런 지배 원리, 정치 원리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가짐, 인부지 불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건 군자다. 그리고 덕으로 살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언젠간 덕이 드러날 것이다. 이게 이제 유교의 정신이거든요.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에 관해서 유교가 종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여러분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학자 누구가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명심보감은 이 유교의 경전에 나오는 아주 제일 좋은 명구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명심보감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선을 행하는 사람 의선자는 천보지복, 하늘이 복으로 갚고 의학자 악을 행하는 자는 천보지환이라, 하늘이 화를 내릴 것이다. 명심보감의 명언들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물이 반쯤 차면 막 찰랑찰랑 하듯이 좀 덜 된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 잘난 체 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런 얘기가 명심보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잘난 체도 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측면에서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그 놀라운 그 도의 경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자 다음에 이제 맹자도 생각을 해보고 노자도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도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한번 생각해보고요. 여러분 여하튼 그 고담 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 성현들의 이야기 고담과 준론 뛰어난 얘기들을 고담 준론 가운데 지내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물론 또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 공자가 또 굉장히 실천을 강조했답니다. 공자가 원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운데 어머니를 도와서 굳은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일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리공론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현실론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 훌륭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기편 논어의 세 번째 말이면 인부지불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또 조금 내려가서 불환인부직이 그랬습니다. 환이라는 건 근심하는 건데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부직이 기는 이제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부지인 너가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근심하라. 다른 사람들을 알아줘라.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지혜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애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아는 것이다. 문지 지인 그랬다는 거거든요. 참 공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알아주고 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덕망이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자를 만나면은 공자가 자기 장점을 알아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또 공자의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니까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정말로 배우는 걸 강조했는데요. 스스로 배우는 일에 모범을 보여가지고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일찍 못 봤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이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배우는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배우는 거는 매사를 물어보는 거고 자기보다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는데 어린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보다 못한 이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그게 배운다는 것이다. 묻는 게 자꾸 물어야 된다. 자기보다 못한 이에게도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야 된다. 정말로 참 좋은 분입니다. 또 의정이라는 논어의 의정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지의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는 것이다 또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정말 논어의 명언들이 이루 말할 수 많이 있는데요. 본성은 상근 서로 비슷하다. 그런데 연습하는 일, 학습하는 일, 배우는 일 이것이 서로 다르다. 그랬네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열심히 배우느냐, 배우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연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습에 달려있다. 근데 이 습이라는 게 뭐냐면요. 각골 문자에는 그 새끼새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치려면서 막 부지런히 열심히 막 그 날개치라고 훈련, 연습하는 거. 그게 습이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땅을 탈출해서 천상의 세계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공부하고 익히고 또 실천하는 일, 그런 거를 공자가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 선진편에 보면 중용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중용. 유교의 큰 덕목 가운데 중용. 중용이란 책 자체가 사서 중에 하나죠.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래요. 중용에 관해서 지나치게 나서는 일 또는 뭐 너무 소극적이 되는 일 다 이거 안 좋다. 과유불급, 넘치는 거나 부족한 거나 똑같은 것이다. 중용이라는 것은 깃대를 얘기했네. 깃대. 깃대에 이제 깃발이 달려서 막 그 바람에 막 깃발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는데 그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그 깃발이 되지 말고 그 깃발을 딱 중심을 잡아주는 깃대가 바로 깃대와 같은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용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참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 인심이 막 조변석계 해도 딱 진리 안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일, 중용,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의령공, 논어 의령공 편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이 한마디로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활, 그것은 서다 그랬습니다. 서가 용서할 때 서자인데요. 참 서자가 한자로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인데 종신토록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한 가지가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공자한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자활 그것은 기서호 서다 그랬는데 서가 뭐라고요? 마음심자 위에 같을 여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공감하고 그런 거랍니다. 심퍼시, 엠퍼시, 감정이입,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공감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자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천하의 백성들 마음을 이해하고 천하의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길, 인의 예지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실천했으니 공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겠습니까? 용서. 그래서 이제 한자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는데 용서라는 건 넓은 마음으로 용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들여다보면 저 사람 잘못하는 건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다. 참 훌륭한 분이. 명심보감 가운데 그런 말이 또 있다고 그러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세월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다. 마음이 좁으니까 세상이 좁게 별볼이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더니 마음이 느긋하면은 세월이 느긋하게 가는 것이고
마음이 넓으면은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우주가 얼마나 엄청난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 이 명심보감을 한번 정리해서 또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니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종신토록 행할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다.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다. 그랬다는 거죠. 참 훌륭한 분이.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고, 공자님 말씀 가운데 군자는 화의부동이다. 소위는 동의불하다. 서로 화합한다. 조화를 이룬다. 서로 온화하게 지낸다. 그렇지만은 꼭 같은 건 아니다. 부동, 군자의 길이라는 것은 서로 화목하면서 부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화목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군자의 길이다. 그리고 소인의 길은 동의불하. 소인배들 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